할렐루야. 우리 이제 하반기 시작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될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뒤에도 하셔야 돼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까지 하셔야 돼요. 네, 잘 될 이유는 우리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휴가 기간 동안에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딱 아파도 휴가 기간 때 아파서 딱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쉬는 시간에 아프고 다시 힘을 내어서 시작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5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 이제 처음 부임을 하고 부임하자마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그런데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지금도 가장 큰 힘이 되시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집사님이 코로나 중에도 주일 중에 한번 교회에 오셔서 이 본당을 다 소독을 했어요. 혼자 닦고 항상 저에게 가면서 문자를 주세요. 목사님, 본당은 깨끗이 제가 소독제로 닦았으니까 성도들 마음껏 와서 예배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참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줬던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두 아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12살, 11살 아들, 연년생 아들을 키우는 엄마였고, 믿음 없는 남편을 뒤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집사님이셨어요. 또 어느 날 와서 교회 와 계시길래 또 제가 또 격려차 이제 나가서 인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딱 일어나 저를 마주했는데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저 임신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너무 잘 됐다고 너무 잘 됐다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이제 아들 둘이 있었으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셋째는 딸이다. 제가 확실히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울면서 사실은 남편이 우리가 무슨 애들도 다 컸는데 아이를 더 낳냐, 이 아이는 그냥 우리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남편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어떤 남자 하나가 자기한테 오더니 자꾸 아빠라는 거예요. 꼬마아이가 오더니 자꾸 자기한테 아빠 해서 아무래도 얘는 아들일 것 같다. 지금 아들 둘이나 있는데 자기는 힘드니까 우리 여기서 멈추자라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날 이제 병원에 예약을 해놓고 병원에 이제 그 수술을 예약을 해놓고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뭐 목사를 만나고 목사 앞에서 임신했다고 얘기를 했고 저는 축복했고 그 다음에 저는 확신했게 딸이다라고 얘기했고 결국에는 그날 목사님도 만나고 아이 임신도 얘기했는데 차마 병원에 갈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가서 울면서 나 이 아이 낳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낳고 나서 이 아이는요 태어난 순간부터 제가 이 교회 온 이후에 함께 이 교회의 아이가 자랐어요. 제 아이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제 5살 된 아이입니다. 너무 예쁘죠? 네. 저 아이 때문에 아빠가 교회에 1년에 3번은 나와요. 그리고 저 아이 때문에 아빠가 이 집사님의 단기 선교를 허락해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새벽에 교회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깨웁니다. 교회 안 나가? 남편의 꿈보다 목사의 선포가 더 세다는 걸 입증한 시간이었고 또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간혹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 이상의 믿음의 결단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하나님도요, 이 믿음을 감당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말은 다 해놓고 나서 신뢰하지도 않고 의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영역에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자리가 없게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제 드디어 전쟁 중에서 1대1의 전쟁이 아니라 1대 다의 전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도를 좀 준비했습니다. 지도 원래 1절 2절 읽어야 되는데 지도 먼저 보여주세요. 시간에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보는 바와 같이 원래는 밑에서부터 애굽에서 올라오는 길인데 하나님이 우회하십니다. 우회해서 동쪽에 시딤 여리고 그러니까 그 길가 반대쪽이죠. 이 줄기가 요단강이고 이 동편이 아까 말한 요단 동편입니다. 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가 있었고 여리고를 점령한 이후에 바로 아이가 있습니다. 그죠? 아이라고 있었고 아이 옆에 보면 기브온 밑에 기브온이라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 휴가 전에
나누었던 여호수아서 9장 말씀에 기브온 족속이 있던 자리예요. 저 기브온 족속이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먼저. 그리고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이 받습니다. 자, 그러자 이 중앙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게셀, 베토론, 막게다, 림나 이 곳에 있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이제 족속들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2절 말씀인데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중앙 지역의 우두머리입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기브온은 큰 성이래요. 강한 성이었대요. 그 강한 성이었던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해버렸어요. 그러자 아도니세덱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감히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에 섰단 말이야. 그래서 이 모든 나라들을 모아서 기브온을 이제 진멸하려고 나아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4절 말씀 보시면 많은 나라들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여러분 지금 아는 바와 같이 중앙에 지금 가장 큰 나라가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었고 그 다음이 기브온이 큰 성읍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강한 성읍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왕이 아도니세덱이 내게로 와서 나를 도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나라와 함께 기브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시고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9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러분 똑같은 음성이 들리고 소문이 들려도 그것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기브온 족속은 항복하면서 그 목숨 생명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사건을 듣고 아도니세덱 이 예루살렘과 중앙의 왕들은 이 배신한 기브온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전쟁은 이제 특별한 전쟁입니다. 왜요? 그동안은 1대1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여리고, 이스라엘과 아이, 또 이스라엘과 기브온이라고 하는 1대1의 관계에서만 이제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드디어 5개의 연합군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기브온을 전쟁하고 기브온을 치러 간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브온 족속이 6절에 보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화친했을까요? 지난번 설교에 듣다 보시면 알겠지만 거짓말했습니다. 멀리서 온 것처럼 꾸몄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그때 우리가 왜 화친 맺었어? 이거 누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누가 잘못되니까 책임을 추궁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지금 지들끼리 싸우는데 그냥 놔두면 되게 편하겠죠. 기브온 우리한테 거짓말해서 우리랑 약속을 한 건데, 우리랑 언약을 맺은 건데, 그냥 이 5개 연합군이 기브온을 무너뜨리고, 그러나서 우리가 그 5개 연합군을 치고, 그럼 너무 좋은 전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왜 올라가야 될까요? 여호수아서 9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죽인 가운데 있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화친 조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약속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버거워요.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는 줄 아세요 지금? 5개 다 모였으니까 한 번에 칠까? 이게 아니에요. 8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상태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천하의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그전에는 1대1로 싸웠는데 지금 5개 연합군과 싸우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상반기가 끝났어요. 이제 하반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12월까지 쭉 달려나가는 예배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모든 하반기의 모든 일도 그렇습니다. 상반기보다 더 쉽지는 또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가정 일도 마찬가지예요. 휴가 다녀온 이후에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더 어려워지는 하반기의 자리들이 우리를 마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어쩌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그들 중에 하나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이제 더 이상 너를 이길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으로 한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가라는 거예요. 왜?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니까. 그 기브온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다 보면요, 때로는 사람을 보다 보면 저 사람 나한테 필요 있고 없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안 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냐면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고 우리가 모든 자리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셨기에 서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이 되어준다면야 여러분도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상사가 되고 좋은 부하 직원이 되고 좋은 관계와 동역자가 된다면 여러분도 좋겠죠. 그러나 성경은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침 말씀에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나눴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라.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라는 걸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브온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기브온은 미워 죽겠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를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미워 죽을 사람이 많을 거고 참 얄밉고 참 저런 사람이랑 함께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을 거지만 특별히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그들이 밤새 달려갔대요. 밤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있으면 밤새 달려가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10절부터 12절인데 우리 한번 쭉 읽어보시되 주어를 놓치지 말고 읽으셔야 돼요. 주어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대가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의 주어가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피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우박덩이를 내리심에 여호와께서 넘겨주시던 날에 전쟁의 주체가 여러분 말씀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주체가 아니에요.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전쟁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하심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라 하시면 생각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어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와죠. 여호와가 패하게 하시고 여호와가 우박을 내리시고 여호와가 넘겨주시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대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쉽지 않은 일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능히 일하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일들을 저는 경험합니다. 목회하면서요, 일을 경험하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수많은 분들이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 많은 분들 중에서 믿음으로 하는 분들이 의외로 적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난 교회의 기적과 역사는요, 여러분 그 믿음을 바라보고 있는 저에게는 너무나 눈에 잘 띄어요. 믿음으로 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방학 내내도요, 이 쉬는 시간인데 저희 교회도 지금은. 근데 여기저기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맛을 보니까 그 기도의 맛을 본 젊은 집사님들이 새벽에 기도에 나옵니다. 왜요? 그 기도를 같이 하면서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참 말도 안 되는 걸 제가 늘 경험하면서, 야, 이거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역시 일하시는구나. 로고스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도 내가 뭘 하러 이 자리에 왔는지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말씀이야 뭐 주신 말씀이니까 전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일들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까에 대한, 근데 하나님은요, 그 말씀 가운데 선 자리에 은혜를 주세요. 제가 이 로고스에 와서 상반기 내 가장 큰 기쁨의 자리는 우리 이제 지금은 퇴사했지만 우리 직원분 한 분이 퇴사하면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교회 안 나가다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새가족 수료식가 저에게 사진을 보냈어요. 제가 사진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여기 있던 우리 김영성 사원인데 저 새가족 수료식이거든요. 이제 같이 이제 제가 우리 직원에게 부탁했어요. 우리 영성 사원님 좀 교회 나갈 텐데 좀 잘 좀 이끌어 달라고. 다행히 가서 사주 새가족까지 잘 마치고 너무나도 기쁜 웃음으로 저 자리에 서 있죠. 여러분, 저는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죠. 믿음의 자리에 서는 건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있다면 하나님은요, 그 믿음으로 선 자리에 하나하나의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정말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전쟁을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약간 흥분했나 봐요. 말도 안 되는 걸 요청해요. 어떤 명령이에요? 해를 멈춰요. 달을 멈춰요. 지금 막 이기고 있으니까 이 시간을 멈춰버리는 기적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근데 그 구한 정도가 아니라 선포를 해버려요. 태양아, 달아, 멈춰라.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인류 역사상 태양과 달이 멈춰지는 그러한 기적이란, 성경에 딱 한 군데 더 나오거든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에게 자기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도 살려주셨다 라는 응답을 듣자 증거를 달라 그러자 해가 뒤로 15도 가게 하는 그러한 기적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여기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아니, 막 싸우다가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는 일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얘기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소리를 들으신 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외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너무 무리하게 오늘 그럼 집에 가시면서 다들 달아 멈춰라 하면 멈추는 건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외침의 의미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10절 말씀 보면은 여기가 어디예요? 벳호론이라는 곳이에요. 벳호론. 이 벳은 집이란 뜻입니다. 호론이란 단어는 굴이란 뜻이에요. 굴의 집, 굴이 많은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지금 누구의 땅이에요? 전쟁이 지금 누구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브온 땅이었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다. 이것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라는 건 모든 것의 중심지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모든 것의 중심지라는 의미는 뭘 얘기하는 거면 문화와 특별히 종교의 중심지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브온이 이 가나안 중심지에 문화, 특히 종교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베토론, 이 구례집이 많다는 건 제사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여호수아의 외침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이 그 중앙지역에 섬겼던 이들의 신이 바로 태양과 달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여호수아의 선포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선포가 아니에요. 바로 이 베토론에서 기브온의 중앙,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가장 큰 성읍 안에서 베토론이라고 하는 종교로 태양과 달을 섬기는 곳에서 여호수아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할 모든 나라와 민족이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해와 달을 숭배하는 것에 분노하고 더 나아가서 누가 진정한 섬김을 받아야 할 뿐인지를 선포하는 게 바로 지금 여호수아의 선포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섬겨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것을 따라가고 바라보는 우상처럼 바라보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의 것으로 그것이 모든 것인 양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해라. 예수면 되는 거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 앞에서 서면 되는 거라는 그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이 고백 하셔야 세례 받는 거 아시죠? 세례 받을 때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세례가 주어지지 않아요. 왜요? 세례라는 건 이전의 삶의 주인이 나였다가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세례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있어야지만 이 고백이 돼요. 예수를 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교회의 근간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외치던 그곳이 바로 마태복음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루살렘 서쪽에 위치해 있는데 가이사랴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예요. 예루살렘에서 정치 종교가 예루살렘이라면 문화와 모든 상업의 중심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에서 베드로가 지금 뭘 외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다. 당시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황제에게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감히 그곳에서 그 가이사랴 황제 이름을 딴 도시에서 예수가 주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의 근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이 선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대상이 누구였어요? 아까 예루살렘 왕 이름이 뭐였어요? 아도니 세덱. 아도니아가 뭐예요? 주여란 뜻이에요. 그리고 세덱은 체데카, 의라는 뜻입니다. 아도니라는 건 나의 주인은, 그러니까 나의 의는 내가 주인이다. 이 표현이 뭐냐면 모든 삶에 내가 내 뜻이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자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 순간에 그들이 섬기는 신이 무너지면서 나의 의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자리를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진멸시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히 이 민족을 없앴더라 저 민족을 없앴더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의가 살아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를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부셔버리기로 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모든 자리들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선포하면 주님은 그 외에 두려움이 됐던 모든 자리들을 다 부시고 멈추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막 승리해서 막 흥분해서 이렇게 아니에요. 다시 성막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주인도 하나님이셨고 그곳에서 우상의 모든 죄를 타파하고 자신의 의인이 주인이었던 아도니세덱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그가 다시 그곳에서 기고만장해서 승리에 도취된 게 아니라 이 모든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다시 구약의 회막이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나를 마주하고선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맞닥뜨려지는 삶의 괴로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 고난들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음성을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8절 말씀이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며 다시 하반기에 모든 자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확정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을 경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